안녕하세요. 제 오늘 영상은 지금 배경은 저희 스튜디오지만 저희 순복음 안디옥 교회 주일 오후에 있는 그 2시 반에 있는 기도학교 그 채널을 통해서 올려드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영상이에요. 저희 순복음 안디옥 교회가 이번 주에 주일 오후에 이제 수련회를 떠나는 바람에 기도학교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네, 매주 화요일 날 제 영상이 업로드 되는 것을 기다리고 코디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마음이 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제가 그 속편 같은 말씀, 지난주에 성령의 임재 속으로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7장, 28장 가지고 말씀을 전했죠. 그 이야기의 속편 같은 짧은 말씀을 제가 하나님께 좀 받은 게 있어가지고 지금 제가 찍는 저희 스튜디오에서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정말로 감사드려요. 참 감사드려요. 저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또 기도학교 사랑해 주시고 이제 영상이 올라오는 시간을 기다려 주신다는 분들 외국에도 많이 계시던데 어디에 계시든 참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사모한다라는 그런 공통 분모가 있는 것 같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를 받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 성령의 임재 속으로에서 했던 그 말씀의 골자는 바울이 타고 있었던, 바울과 누가 그 일행이 타고 있었던 유라굴로 광풍 속의 그 배가 사실은 구원의 여망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큰 환란 속에 축풍 낙엽 같은 배였지만 알고 보니 온전하게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던 성령의 임재가 충만했던 그런 배였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전하게 함께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여망이 없는 것처럼 해도 달도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거친 풍랑 속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죽을 것 같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평안했을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기 힘든데 그렇게 금방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누가 그 속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도행전 27장, 28장을 잘 읽어보면 결국 그 기도하는 단 한 사람 사도 바울로 인해서 그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었고 그 배의 키는 선원도 어떤 사공도 움직일 수 없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멜리데라고 하는 섬으로 방향도 정해 놓으시고 그 배에 있는 어떤 한 사람도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던 그런 완벽한 구원의 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참 부끄러워진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우리 눈에는 캄캄한 어둠이고 절망이고 그 안에 또 다툼과 견제와 반목과 질시가 있고 미움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한 게 되는 거예요. 그 배를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해서 보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 배뿐이겠어요. 저는 그 사실이 점점 더 확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상, 심지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어떤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대해서 전혀 무심하지 않으시고 계속 그를 다 헤아리시고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곁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곁에 계셔서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해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쫓겨났을 때부터 하나님은 구원의 그 길을 예비하신 거잖아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씀도 하셨고 가인과 아벨 그 이후에 수많은 그 인생의 역사들, 인간사 역사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들도 전부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한 구약은 그 구원의 역사, 신약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또 당신의 백성들에게 찾아가셔가지고 행하셨던 선한 일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부활하시고 나서 또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백성들, 자기의 제자들한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나타나신 그런 이야기. 우리가 사도행전은 이제 그때 그 사도들이 흩어져서
각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래서 초대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하는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어떤 한 사람의 인생도 놓치지 않으시고 관심 있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단지 알고는 계실지라도 그의 인생 속에 들어가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수 없는 참 그런 비밀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반드시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불러야 되는 거예요. 부르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오실 수가 없는 거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포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보기에 안타깝고 그러셔도 그냥 우리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구원의 기도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손을 내미실 수 없는 그런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어떤 한 사람만 기도를 해도, 어떤 한 사람만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도 그것을 다 캐치해 내셔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 속에 역사하셔서 선한 길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기도하고 그 죄와의 싸움을 제대로 치루어서 하나님 그 의인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제가 좀 복잡하고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났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49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49이 되었을 때요. 아버지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49이 되었을 때 그때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거든요. 그 해에 제가 제 책을 냈었어요. 아파도 괜찮아라는 책을 약에 대한 책이었는데 처음 냈었고 박사도 아닌 제가 그냥 동네 약국에 약사로서 한 20년 있었던 그 경험을 토대로 소박하게 책을 냈거든요. 그 책을 내고 그리고 이어서 한 2달 정도 있다가 제가 용감하게 유튜브를 시작을 했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거 사람들한테 좀 도움을 주자. 그러면 사람들도 기뻐할 것이고 또 그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내 영상을 보고 나를 신뢰해 주고 우리 약국에 찾아온다면 또 나에게도 굉장히 좋은 일이 될 것이고 우리 약국 매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아주 조금 작게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렇지만 용기는 아주 만땅으로 채워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해 여름부터 제가 유명인사가 되었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비참하게 끝냈던 49의 인생에 저는 그 똑같은 49이 되었을 때 제 인생의 반전의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역사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따금씩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릴 때 아버지는 예수를 믿지 않고 전혀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그때 아버지의 병상에서 내가 예수님을 알아서 그 이름을 전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런 고민은 수없이 했죠. 이제는 안 하기로 했어요. 지나간 거 너무 그렇게 곱씹으니까 별로 이렇게 덕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자꾸 연민의 눈물만 흐르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런 아버지와 저와의 사이에 또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봤었거든요. 하나님은 언젠가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병상에서 행렬병자로 보호자 없는 병자로 그렇게 쓸쓸하게 비참하게 장례식도 못하고 돌아가신 그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목회하면서 힘들 때마다도 나도 모르게 그 아버지의 병상 옆으로 가는 거예요. 이미 다 끝난 그 옛날 옛적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슬픈 얼굴을 하고 눈물을 쏟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반복적으로 그랬었거든요. 그때 하나님 어디 계셨냐고 그랬었는데 하나님께서 언제 말씀을 주신 게요. 나도 너희 아버지가 죽을 때 슬펐다. 너무 슬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제가 49,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저희 나이가 돼서 저한테 인생의 반전의 어떤 그런 기회가 되었잖아요. 이게 연결이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 병상에서 이미 저를 통해서 이루실 지금의 일,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또 사업으로 성공해서 그 수익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을 돕는 자가 될 거라는 그런 계획을
이미 그때 다 가지고 계셨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다가 쓸쓸하게 인생을 마감한 그런 분이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저희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 아버지가 남긴 딸이잖아요. 저를 통해서 제가 기도했을 때 마치 고아나 과부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더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저를 더 불쌍히 여겨주셔서 지금의 이런 날들을 저한테 베풀어 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불신자라 해도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돌아가시는 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는, 가슴 아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각도에서 제가 유라굴로 광풍 속에 사도 바울의 배가 생각이 났고, 그러면서 제가 오늘 또 준비한 말씀이 출애굽기 19장인 거예요. 제가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게 떠올랐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3개월째 되었을 때 시내산 그 광야에 이르렀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십계명 율법을 받고 그 다음에 성막을 짓고 뭐 이러는 시간을 1년 정도를 보내게 되거든요. 그 시작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때 광야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나니까 그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으로 그 산을 향해서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이제 시내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한 장면이 출애굽기 19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백성으로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430년을 지냈잖아요. 그 세월을 지내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강팍한 손을 그 소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권해서 이끌어내셨잖아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면서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말하기를 3일 길을 광야로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정말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는 이 제사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이고 축제고 만남의 창이거든요. 그 예배의 자리, 그 언약의 자리, 시내산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많은 곡절 끝에 이제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렸죠. 홍해물이 갈라졌죠. 또 오다가 뭐 물이 없다고 또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뭐 마라의 쓴물도 나오고 엘림도 나오고 막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 과정 다 거친 다음에 드디어 이제 3개월째 되던데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첫 마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 거예요. 이 첫 마디가 이렇게 나와요. 4절부터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 날개로. 애굽 사람들은 미워하고 너희만 따로 택해서 이끌어내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이끌어낸 것이 독수리의 날개로 그 새끼를 업음같이 그렇게 내가 너희를 꺼낸 것이 아니냐. 그걸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세계가 다 나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유라굴로 광풍 속에 그 병사든 뭐 선원이든 또 다른 어떤 사람이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구원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눈을 부릅뜨고 찾으시는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게요, 결국 하나님을 알아야 부를 수 있잖아요. 처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가서 무려 1년을 머물면서요, 거기서 십계명을 비롯한 또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자세히 배워요.
계속 배워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정말 긴 시간 동안 성경을 보았고 지금도 제가 성경을 보고 있고 이 받은 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삶에 적용하면서 생활 속에서 또 하나님을 체험해서 또 그분을 알아가는 게 있잖아요. 이러면서 우리가 거룩하게 성화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를 짓누르고 도적질했던 죄의 권세를 이겨내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건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돌아가셨지만 참 놀라운 일이죠. 저희 목사님 설교하실 때 제가 들은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했잖아요. 근데 그 광야라는 말하고요, 하나님의 언약궤, 그 법궤가 있는 지성소 있잖아요. 지성소라는 말, 지성소란 말.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있는 곳이라서 얼마나 거룩한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도 1년에 뭐 한 번 정도밖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거든요. 그 안에 들어갈 때는 특별하게 자기를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또 제물을 드리고 조심조심해서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곳이 지성소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온전히 있어서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뭐 한두 번 정도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지성소, 그 거룩한 지성소라는 말하고요, 광야라는 말이 어원이 같대요. 그 광야, 굉장히 혹독하고 외롭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이는 지나갈 수 없는 그 광야가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강력한 지성소랑 같은 장소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라굴로 광풍 속에 노출되었던 그 배가 기도하는 단 한 사람 사도 바울로 인해서 지성소처럼 성령의 임재가 충만했던 공간이라는 말이 딱 맞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장소에 있든지 뭐 평안하든지 불안하든지 정말 진심으로 그의 말씀을 구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뭐 그렇게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곳이 바로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하나님의 공간이 된다는 거죠. 우리도 에녹처럼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세속적인 직업을 가지고 그 직업의 세속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십자가 군병 같은 삶을 우리도 살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저희 이야기가 또 여러분들에게 새롭고 신선한 그런 기도줄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학교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는 배워야 하고 또 이런 많은 간증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속에 채워 넣어야 우리가 더 신선하게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날마다 새롭게 배워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 모세의 기도, 시내산 그 광야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만났던 그 두려운 하나님,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다 생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지켜보시며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를 학수고대 하신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날마다 부릅니다. 성령님 오셔서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 안에 죄를 씻어 주시고 우리가 더 정결한 마음으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섬기는 모든 교회를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어두운 세상 속에 우리가 빛과 소금의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가 곧 지성소라는 말씀, 그 광풍 속에 있었던 배 안에 성령께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였으나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누구도 하나님께서 그토록 가까이 계셨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신선하고 새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더욱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심어주시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